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폴트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영규 목사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특별히 준비된 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바로 그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고 또 그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순서를 통해 그 특별한 선물을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제가 지금부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이 짧은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면서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짧은 메시지를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한 자매를 통해 들었던 노래는요, 이하이 씨가 부른 한숨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이 노래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노래를 통해 또 위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굉장히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 가사가요, 제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는데요. 후렴의 가사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바로 이러한 가사예요. 그래요. 힘들고 지쳐 있는 누군가의 한숨,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깊고 무거운 숨을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저 괜찮다는 말, 그리고 내가 안아주겠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큰 감동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후렴의 가사가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어떤 무언가 거창하고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괜찮다는 말, 안아주겠다라는 그 말은요,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감동적인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저 평범하고 가벼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가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범하고 가벼울 수 있는 이 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왜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힌트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시대의 이러한 특징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한 경쟁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총 12년에 걸쳐서요,
입시 생활을 준비한 우리에게, 그리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무한 스펙을 쌓으며 취업의 전쟁 속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무한 경쟁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로 이제는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 올라가기 위한 짓밟음, 타인의 실패가 곧 나에게는 기회라는 이러한 인식들,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에게요, 너무나게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의 가치는 사라지고요, 응원과 위로보다는 비난과 비판,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가림과 동시에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고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어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소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입술에는요, 한숨이, 그 무거운 숨이요, 우리의 입술을 차지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한 가지인 것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한숨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세상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이 우리에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단순한 가사,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사를 한번 다시 볼까요?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겠다는 말, 괜찮으니 너를 안아주겠다는 말, 이 말은 무한 경쟁 속에서 느껴지는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또 외로움과 지쳐가는 그 지침 속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우리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괜찮다면 너무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힘들고 아프고 지쳐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없는 위로가 사실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위로이고, 돈이나 어떠한 귀중한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더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요, 지는 것이 곧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지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요, 그 사랑은 한결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항상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상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랑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사랑도 완벽하지 않고 사랑도 변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도 결국에는 완벽한 위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랑이 완벽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수식어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사랑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질문을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완벽한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있다고요. 그러한 사랑은 존재한다고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이 유한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며 날마다 그 깊이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요,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그렇겠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너는 교회를 다니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너에겐 그렇겠지.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하고는 결국 관계 없는 거잖아. 나랑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사랑이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저의 친구들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어차피 나 사랑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날 사랑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함이에요. 즉, 짝사랑이 아니라요, 상호적인 사랑, 함께 주고 받는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더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 느끼며,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 상호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 발견하지 못할 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모두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완벽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아가서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이제 그만 지치고 힘든 그 속에서 쓰러져 있는 그대여 이제는 그만 일어나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여 이제는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요. 혼자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기댈 곳 없이 의지할 곳 없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이제는 나의 사랑을 느끼며 나하고 함께 가요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시며 여러분 발에 묻은 힘듦이라는 먼지를 털어주시고 여러분의 다리에 붙은 고독이라는 먼지를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친 세상에 내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 나를 위해 걱정하며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한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그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모두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는 용기를 내어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바로 그 손을 내미는 행동,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그 첫 걸음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어쩌면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의 권면 때문에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봐주시는 여러분의 용기이고 여러분의 한 걸음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용기를 조금 더 내어서요, 이 시간 조금 더 고민해 보기 원해요.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너에게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혼자라고 생각하고 기댈 곳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 거고, 쓰러져 있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너의 그 지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강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전해드린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한켠에 기억하시고 또 마음 한켠에 그냥 두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다시 꺼내어 보고 다시 기억해 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랑 좀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러면 괜찮으신 분들은요, 잠깐 눈을 감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고 위로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슴 한켠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가슴속 한 구석에 자리 잡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너가 나를 부르기를, 내 사랑을 붙잡기를 기다렸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의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훗날 너무 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이렇게 생긴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카드를 열어보시면요, 이 카드의 왼쪽에는 한 가지 질문이 적혀 있어요. 어떤 질문이 적혀 있냐면요, 아래 세 가지 중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달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그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살짝 용기를 내어 손을 드리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종이는 있는데 펜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요, 살짝 뒤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저희가 또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문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약속을 기억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문항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는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이 시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한 가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써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훗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실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배 소감 및 기도 제목을 적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늘 느꼈던 부분을 적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요,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용기를 내어서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동안요, 또 우리 한 청년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청년의 공연을 들으시면서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함께 또 좋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적어주신 이 카드는요, 나가시면서 바구니를 들고 있는 청년이 있을 거예요. 그 청년에게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이 적어주신 소원,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름을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이 그 종이 안쪽에 파란색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는 우리 폴투 공동체, 오늘의 교회 폴투 대학부의 예배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축복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책갈피로 써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간직하고 있으시다가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이 따뜻한 순간이 다시 기억나실 때 이 카드를 보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또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요,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싶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